저는 그동안 창세기를 읽으면서 연약함에 초점을 두고 등장인물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성탄절도 가깝고 또 새해도 코앞에 있어서 그 말씀을 이제 잠시 멈추고 앞으로 몇 주간은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를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해에 이제 창세기 이야기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성탄일입니다. 7년에 한 번씩 성탄일과 주일이 겹치지요. 우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이렇게 대림절 촛불을 하나씩 밝혀가면서 성탄일을 기다립니다. 가운데 흰 촛대는 성탄일에 켜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성탄일 촛대는 별로 불이 붙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일에는 우리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한인교회만 성탄일에 따로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 교회는 보통 성탄 이브 예배 끝나고 성탄일에는 다 각각 가족 모임을 갖기 때문에 매년 7년, 6년 동안 저 가운데 있는 촛대가 불이 안 붙습니다. 4개만 붙이고 정작 붙여야 될 마지막 촛불은 못 붙이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죠. 여기 네이티비티 씬이 강단에 있는데 예수님 인형이 벌써 들어가 있네요. 보통은 이 구유를 비워놓습니다. 비워놓고 성탄일에 이 아기 인형을 여기 그 구유에 놓고 성탄을 축하합니다. 흔히들 성탄절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념일이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탄생일을 특별한 날로 기념한 것은 현재 남겨진 문서 증거로 볼 때 주후 336년 콘스탄틴 황제 때의 일입니다. 이 남겨진 기록만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게 정확하지는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거의 200년이 되도록 성탄일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초대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분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에는 금식을 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회를 드리다가 나중에 그것이 예배가 된 것이지요. 그것으로 충분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생일이 그리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가 언제인지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일을 정확하게 기억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거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로 쏠렸는데 이미 그것을 증거해 줄 증인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 날을 예수님의 생일로 지정한 것은, 이것도 역시 남겨진 문서를 볼 때 문서에 근거하면 주후 221년의 일입니다. 그때 섹스투스 율리우스 아프리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일 거다라고 처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로마 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서방 교회는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스 종교회, 러시아 종교회, 이 동방 종교회는 1월 7일을
생일 크리스마스 일로 지키지요. 아마 여러분 일하시는 일터 혹은 집 주변에 정교회가 있다면 1월 7일에 대해서 그들이 성탄을 기념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서방교회는 12월 25일을 성탄일로 정했을까? 여기에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설은 이 12월 25일이 로마인들이 지키던 축제 중에 하나였다는 데 있습니다. 이날을 로마인들은 Dies Solis Invicti Nati라고 불렀는데, 이 이름의 뜻은 정복되지 않는 태양의 생일, 그런 뜻입니다. 양력으로 12월 25일은 동지이지요. 우리 음력이 더 정확하긴 합니다만은 그건 우리가 사용하는 거고, 이 그레고리력에 의하면 12월 25일이 동짓날입니다. 낮이 가장 짧고 밤이 제일 긴, 그 로마인들이 생각할 때 태양의 세력이 제일 약해지는 때가 12월 25일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점으로 그 다음 날부터 낮이 점점 길어지지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이 12월 25일을 태양의 생일로 지켰던 겁니다. 성탄일을 12월 25일로 정한 사람들은 이날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어둠의 세력이 가장 강할 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로마인들이 태양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를 버리고 참된 빛이신,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계 안에서는 성탄을 축하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논쟁을 여러 번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가 속해 있는 종교개혁자들은 천주교에서 그동안 지켰던 그 휘황찬란한 그 소비적인 성탄일 습관을 하지 말자고, 그거 버리자고 주장을 했었지요. 꼭 지키고 싶다면 꼭 필요한 만큼만 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일 이전에 4주간의 대림절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예수님을 축하하며 기도하고 묵상하며 지내자고 그렇게 전통을 만든 것입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지금 미국과 유럽, 전 세계적으로 지키는 이 크리스마스 문화는 교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지금 현재 서구의 크리스마스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이 1843년에 찰스 디킨스가 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소설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전까지 성탄절은 교회에서 지키는 작은 절기 중에 하나였는데, 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이 보편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인기를 끌면서 성탄절에 추리를 만들고 선물을 주고받고 카드를 주고받고 하는 일들이 갑자기 퍼져나가게 됐고, 여기에 상업주의가 물들면서 엄청나게 이제 퍼지게 된 것이지요. 그 결과 지금은 성탄절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가장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일들이 1년 내내 중에 가장 많이 벌어지는 날이 기간이 이 성탄절이 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 뜻을 존중하는 우리는 이 세상의 놀잡한 유흥문화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성탄절 기간 동안 우리는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기를 거부하고 다른 때보다 더 깨어있고 절제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속 문화를 거슬러 가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속 문화를 거슬러 가는 힘이 가장 필요할 때가 바로 이 성탄절 기간입니다. 성탄절과 관계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처녀 탄생입니다. 한국의 막장 드라마의 필수 요소가
출생의 비밀이라고 하지요. 예수님에게도 그것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의하면 마리아가 약혼한 요셉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습니다. 유대 관례에 따르면 약혼한 여인은 법적으로 그 남편에게 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할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 것이 이 거룩한 사람들의 전통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그 전통을 지키면서 결혼의 날짜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 진지하게 예수를 믿어보려는 사람들 중에는 이 예수님의 처녀 탄생설 교리가 장애물이 되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읽어보면 이분이 좀 특별한 분인 것 같아서 믿어봄직한데, 그런데 그분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이 믿을 수 없는 교리를 넘어가야만 되니, 그렇기 때문에 그 장애물에 걸려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동정녀 탄생의 교리는 누구에게나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 교리가 아무 문제 없이 믿어지는 사람은 적어도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 중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처녀 탄생의 교리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하신다면 그것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인가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교리를 믿는 저 같은 사람이나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교리를 믿는 것은 그 사람들보다 지능이 낮거나 지식이 부족하거나 비판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처녀 탄생의 교리는 어렵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그랬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있는데요, 마치 두 사람이 짝이라도 한 것처럼 마태는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그리고 있고, 누가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는 우리에게는 참 도움이 되지요. 서로 보완이 되니까요. 요셉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마리아는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아기를 가질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이 소식에 마리아는 두 가지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첫째는 혼란스러웠겠죠. 아무하고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애가 태어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성관계 없이 임신이 안 된다는 사실은 과학시대에 사는 우리만이 아니라 옛날 사람들도 다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놀라웠겠죠. 둘째는 심히 두려웠을 겁니다. 자신이 임신한 것이 밝혀진다면, 요셉에게 드러난다면 요셉에게 버림받는 것은 물론이고 율법 규정에 따라서 투석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임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천사의 설명을 듣고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너무도 두렵고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천사에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대답은 에스더의 말을 생각나게 하지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것은 목숨을 내건 모험입니다. 이 일이 정말 마리아에게 일어난다면 이건 엄청난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면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대답하기는 했지만 그 꿈에서 깨어난 후에 마리아는 제발 이 일이 사실이 아니기를, 제발 내가 헛것을 본 것이기를, 제발 내 꿈이
개꿈이 되기를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얼마 후에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건 임신이 맞는 겁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고 마리아는 마음을 정리하고는 가장 먼저 요셉에게 그 사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이 요셉이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자기도 믿기지 않는 일인데, 아직도 몸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믿을 수가 없는 일인데 요셉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궁리해도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요셉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얘기했겠죠. 오늘 읽은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가 아기를 뱄다는 사실이 요셉에게 알려졌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마리아가 가서 있는 사실을 얘기했겠죠. 마리아의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한동안 말없이 멍하니 앉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아는 마리아는 거짓말할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와 동침할 사람이 아닌 거지요.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거짓말하는 건가? 당시에 그 갈릴리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사들이 그렇게 성폭행을 자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 생각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마리아의 표정과 태도 어디를 봐도 그런 낌새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당했다 해도 하나님까지 끌어들여서 그런 무지막지한 거짓말을 할 리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 이게 이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 겁니다. 요셉은 이 일을 두고 번민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런 일을 만나면 기도하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요. 그는 마리아의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 마리아가 어떤 일을 당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에는 투석형으로 징계하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그 사실이 알려지면 마리아는 얼굴 들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요셉은 마리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작년에 많은 주목을 끌었던 빠찡꼬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백이삭이라는 목사가 그 하숙집 딸이 유부남과 연애를 하다가 아이를 가지게 된 걸 알게 되지요. 그런데 그 유부남은 자신과 결혼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 하숙집 아주머니와 딸이 그거로 인해서 그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백이삭 목사가 그 어머니를 만나서 나로 하여금 딸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따님과 아이를 나의 아이로 받겠습니다. 그러지요. 그리고 데리고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참 감동적인 얘기지요. 요셉은 그렇게 할 마음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요셉이 내린 결정은 조용히 파혼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마리아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어느 날 저녁에 밤에 꿈에서 마리아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요셉은
마리아의 말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미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서둘러서 결혼을 했고 아기를 낳기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 근거해서 천주교회에서는 마리아가 평생 부부관계 없이 성관계 없이 산 처녀였다고 가르치지요. 그것은 마리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 그런 지나친 해석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을 건들지 않기 위해서,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지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그런 관계를 가졌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고, 그리고 네로 박해 때 순교당했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야고보서라고 하는 귀중한 편지를 남긴 사람입니다. 결국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탄생 이야기에서 당사자인 요셉과 마리아조차도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사실을 이해하지도 납득하지도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것이 쉽게 믿어진다면 지성을 포기하는 거지요. 기독교 신앙은 지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때로 지성을 넘어서는 그런 신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였고, 요셉도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미 작고하신 구봉서 장로님에 관한 얘기인데요. 연예인 교회를 맨 처음 시작할 때 하용조 목사님께서 연예인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칠 때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설명을 하셨답니다. 그러자 거기에 참여한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는, 아니 도대체 그 얘기를 어떻게 믿으라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 목사님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애를 쓰셨다지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구봉서 장로님이 손을 그 사람을 향해서, 아니 당사자들이 그렇다는데 제3자인 당신이 뭔데 아니라고 하느냐고 그렇게 조크를 날렸다고 하지요. 구봉서 장로님 그 얼굴을 생각하면 그 싱글싱글 웃으면서 그 조크를 날렸던 걸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겠다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두 번째 말씀은, 정 믿어지지 않으면 그냥 두고 넘어가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처녀 탄생의 교리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나는 못 믿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두고 보지 하고 일단 예수님을 더 알아가려고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시험 잘 보는 학생과 시험 잘 못 보는 학생 차이는 어려운 문제를 처리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시험 잘 보는 학생은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문제 혹은 시간이 많이 드는 문제를 만나면, 그러면 일단 넘어가서 시간이 별로 안 걸리는 쉬운 문제, 잘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풀고 나중에 어려운 문제로 넘어옵니다. 반면에 시험을 잘 못 보는 학생들은 문제를 꼭 차례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번 문제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그 3번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느라고 나머지 시간을 다 보냅니다. 이걸 제가 중고등학교 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이야기를 자주 만납니다. 그럴 때면 잠시 생각해보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의문으로 남겨놓고 넘어가면 됩니다. 어떤 사실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은 그 사실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들꽃을 볼 때 얼마나 그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 여린 줄기, 그 여린 그 뿌리가 그 메마른 흙 속에서 무엇을 뽑아 올렸기에 그렇게 기가 막힌 색깔의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내느냐 말이죠. 식물학자들은 그걸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린 그 줄기를 통해서 그 기가 막힌 색깔의 꽃이 나온다는 건 알고 있지요.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거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비행기가 그 무거운 물체가 공중에 떠다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게 된다고 하니까 마음 놓고 비행기 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 못하면 그건 불가능하다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험을 쳐서 별로 틀려본 적이 없는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먼저 있던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당신의 머리와 당신의 그 사고방식 속에 담기지 않으면 그건 다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 자기 안에 갇혀있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는, 그걸 돌파해내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돌파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저는 그곳에 있으면서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성경은 한 번 읽고 말 책이 아니라 평생토록 읽고 묵상할 책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경험을 통해서 젊을 때는 이해 못하던 일들을 나이 들어서는 이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 읽고 묵상하다 보면 전에는 이해되지 않던 얘기들이 나중에는 이해되는 일도 많이 생깁니다. 물론 영영 풀리지 않는 의문도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하면 그건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하지만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4개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4개의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마가와 요한이 보기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데 있어서 처녀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몰라도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렇게 묶여지게 된 것, 특별히 4개의 복음서가 묶여지게 된 것은 교회가 시작한 후에 100년이 지나서의 일입니다. 그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마가복음이면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면 누가복음, 복음서 하나 혹은 2개 혹은 바울의 편지 이런 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마가복음 하나만 갖고도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4개의 복음서를 다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의 처녀 탄생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 모든 사실은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이 동정녀 탄생의 교리를 믿지 않고도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부활 사건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으며
육신으로는 동정녀에게서 나셨으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정말 예수님에게서 중요한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신 분입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성경에 13개의 편지를 쓰셨는데요, 어디서도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은 사람은 바울 사도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 마음속에서 확증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도 같고,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결정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아니었구나, 저 사람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하고 도망갔던 거지요. 그러다가 그들이 왜 다시 모였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들은 믿음을 회복하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는 마스터 키와 같다 하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 이 시험에 대한 비유를 썼으니까 그 비유를 조금 느린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믿어야 할 것이 10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거여서 완벽하진 않지만 대략 그렇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처녀에게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는가? 여기에 동그라미를 쳐가면 몇 개를 동그라미 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는가? 세 번째는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도록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다는 사실을 믿는가? 네 번째,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셨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는가? 다섯 번째,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가? 여섯 번째,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가? 일곱 번째, 부활하신 날로부터 40일 동안 40일 후에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가? 여덟 번째,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그분에게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는가? 아홉 번째, 성령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가? 열 번째, 그분이 장차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실 것이고 믿는 자들이 그분의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히 살 것을 믿는가?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10가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다 예스라고 표시를 하면 100점을 맞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요, 이 문제들의 배점이 다릅니다. 시험 문제를 보면 어려운 문제는 배점이 많고 쉬운 문제는 배점이 적죠. 지금 이 10가지 문제 중에 배점이 제일 많은 문제가 6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가? 이거 맞아야 됩니다. 이거 맞으면 다른 문제는 술술 풀려나갑니다. 이거 맞지 못하고 다른 거 몇 개 맞아봐야 큰 소용없습니다. 배점이 가장 많은 문제는 그만큼 어려운 문제입니다. 부활의 문제가 이렇게 배점이 높다는 얘기는 부활이 그만큼 풀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렇지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났다는 말보다 훨씬 더 반지성적이고 반과학적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단서를 찾으면 풀기가 쉽죠. 제 고등학교 때 대학을 갓 졸업하고 온 부임하신 수학 선생님이 계셨는데 얼마나 실력이 좋은 분이었는지 때때로 아이들이 일본 뭐 그 참고서 뭐 이런 데서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를 가지고 와서 좀 풀어달라고 하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늘 그랬습니다. 칠판에다가 그 문제를 쭉 적습니다. 그래 놓고는 교실 맨 뒤로 가서 팔짱을 끼고 한참 지켜봅니다. 때로는 5분도 되고 때로는 오락가락하면서 궁리하면서 또 지켜보고 그러다가 한순간에 갑자기 칠판으로 가서는 쫙 풀어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늘 그랬어요. 수학을 잘하려면 구경을 잘해야 된다. 구경을 잘해서 단서를 찾으면 그때는 풀린다는 거죠. 무조건 풀려고 할 것이 아니라. 부활을 이해하는데도 단서가 있습니다. 그 단서가 뭐냐? 성령을 통해 지금 우리 중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셔서 우리 중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다음에는 부활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매장되어 있던 무덤이 비었고, 그리고 그분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여인들에게 듣고 나서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자기들의 지성에 비추어 볼 때 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히 믿기 시작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거듭 만나면서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맨 처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너무도 혼란스러웠습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분이 유령이냐? 우리가 꿈이냐? 생시냐?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냐? 그들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납득할 때까지 그들에게 함께 하셨고 그 다음 승천하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알았을까요? 아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했으니까 아마 어느 순간에 말해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 사실을 마리아에게 듣고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고요, 믿었다 해도 그것 때문에 맞아,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생각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마리아 자신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에게 들려주셨던 여러 가지 예언과 말씀들을 생각했지만 마음속에 두고 예수님을 지켜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당신의 아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을 때 비로소 가브리엘 천사의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정말 나에게 이런 영예를 주셨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었겠죠.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처녀 탄생의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셨던 거고요, 그분이 죽으신 것은 사셨기 때문에 죽으신 거고요, 그분이 사신 것은 태어나셨기 때문에 사셨죠. 그러니까 그분의 일생의 모든 사건들 중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부활의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처녀 탄생의 교리가 잘 믿어지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처녀 탄생의 교리가 나는 아무 문제 없이 믿어집니까? 좋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이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사셨고 무엇을 가르치셨고 어떻게 왜 죽으셨고
그 후에 그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그분을 알아간다면 우리는 그분이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게 되면 성탄이 우리에게 특별히 중요한 절기가 되겠지요. 성탄의 날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를 아는 것은 불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너무도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아들을 역사의 한 지점에서 우리가 사는 차원으로, 영원의 차원에서 시간의 차원으로 보내셨다는 사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주 역사의 전환점이고, 그리고 인류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분 안에 머물 때 예수님의 오심은 내 인생에도 분기점이 됩니다. 인류의 역사가 before Christ와 after Christ로 나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 나의 인생도 before Christ, after Christ로 나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는 이 분기점이 있습니까? 저처럼 모태로부터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랐든지 중도에 회심했든지 부활하셔서 우리 중에 여전히 활동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현존 안에서 살아가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일어난 날이 My Christmas Day, 나의 성탄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날과 그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면 가짜라고 말하지요. 구원파가 그렇게 주로 가르치는데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경우처럼 나의 성탄일이 정확히 언제였는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내 삶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그분 안에서 그분이 만들어내는 삶의 변화가 나에게 있었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성탄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에 감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My Christmas Day에는 없었던 것처럼 생각이 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례도 받았고 신앙생활도 했지만 아직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만들어내는 변화, 삶의 변화가 나에게는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태라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념하는 이 성탄일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인생에도 성탄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인생에게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문을 열어 나를 받아들이라고 성령을 통해 마음에 속삭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을, 문을 열고 주님 들어오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안에서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 주십시오 받아들이고, 그리고 매일매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면 바로 그날이 나의 성탄일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로 매일매일 나의 성탄일은 연장되어 갈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어떤 상태에 있든 이 성탄이, 나의 성탄일로 인해서 이 역사적으로 기념하는 이 성탄일이 특별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